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록하며 내 영혼을 채우는 복된 시간은 계속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을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과 함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사람의 전혀 상반된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전혀 안 좋은 선입견이 있고 반대로 세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를 용인해주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 시대 당시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로 여겨졌죠.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신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과 절대적 미움을 받는 사람을 양편의 대표로 세우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제가 10절을 읽어보니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다른 설명이 없이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벌써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지 또 반대로 세리는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기도할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앞서서 9절을 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의 범주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며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시고 어떤 삶을 살고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더 이상 율법을 잘 지키며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믿고 내세우는 사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 기도하는 자세에서 벌써 차이가 있었죠. 먼저 바리새인과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벌써 오늘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는 것인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차이가 너무 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건 당연히 자기의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이걸 기도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죠. 사실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밖에,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 의로움이 하나님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도무지 그 근처에도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해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세리는 그 직업상 자기 동족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세리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기의 의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고 용서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세리에게 하나님은 자랑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내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용서와 은혜입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이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졌던 십자가 처형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생명이죠.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나 스스로 높아져 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의 기도가 나를 내세우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는 그런 기도, 또 그런 기도하는 나의 삶, 나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